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성품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는 그런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로운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산에 가서 앉으셨고,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하나의 그 자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일 앞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파산한,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사람이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 말씀했죠. 지난주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네요. 배부를 것이네요. 배부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지금 오늘 이제 다섯 번째로 가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비하다, 뭐 그런 말로 하죠. 자비, 긍휼. 그 긍휼이 뭐냐? 좀 요즘 사람들은 긍휼하면 좀 언뜻 이게 안 들어오죠. 그 헬라어에서는 긍휼을 LOS라고 해가지고, 이 말은 그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네팔 지진을 당해서 그 고통당하는 네팔 교회 그 식구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네팔 교회 프리처가 저한테 사진도 보내게 왔는데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동정심을 가지고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냐? 내가 그네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네들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가지 예화만 가지고 도대체 긍휼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예화를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감할까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긍휼에 대한
긍휼한 사람에 대한 아주 잘 설명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는 누구예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사인데 내가 아는 건 뭐냐? 물었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아주 자신있게 그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래 맞았다 100점이다. 100점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맞았다 그랬죠. 그럼 그렇게 해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게 이웃은 누굽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질문,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은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소위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제 이 지도를 보면요, 이제 고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데 한 22마일 정도 돼요.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것보다 조금 멀어요. 근데 고도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해발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고도의 차이가 많으니까 상당히 험하죠. 그래서 길이 험하고 이렇게 갈치자로 막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험한 데니까 옛날 한국 같으면 임꺽정 같은 사람이 있는 데죠. 그래가지고 강도가 많고 이제 그런 데죠. 그래서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시큰 두드러 패고 거의 죽을 정도로, 그 다음에 물건을 다 뺏고 버려두고 간 거죠. 그때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딱 지나갔어요. 또 보니까 누가 신음하고 있어. 그냥 지나갔어. 어떤 레인이 또 지나갔어. 그 사람 누워있어. 지나갔어요.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일단 치료해주고 데리고 이제 소위 여관까지 가서 이제 치료를 부탁하고 이제 돈까지 주는 그런 예를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관계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하층 세컨드 클래스 시티즌으로 보죠. 그러니까 반쪽 유대인, 그래서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고 이방인에 똑같이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 그 강도만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가다가 이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사장이나 레인도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sin of omission이라는 게 있어요. 해야 할 것을 안 묻는 것도 죄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인들은요 이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말해요,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으면은 아마 저 가다 딱 서가지고 도와줬을 거예요. 그게 없거든. 없으니까 나는 제사장인데 이 강도만 나가서 피 흘린 사람 피 만들면 부정 타고 모르니까 그냥 간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잘 지켰는데 마음으로는 그런 긍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율법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가복음 10장 다 몰라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잘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거기서도 하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다 해도 될 텐데 도와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긍휼한 자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도와줘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 어떻게 보면 평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정말 깔보고 이제 하대하고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자기가 강도 많아서 놓였으면 유대인들 하나도 안 도와줬을 텐데 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긍휼이 없어지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온유한 자, 긍휼한 자, 별로 인정 못 받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 뉴스에 어떤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찔렀는지 좀 앞으로 나왔는지 어떤 사람이 차를 세우더니 그냥 막 두드려 패는데 발길질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냥 다 지나간다. merciless. 또 긍휼함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크리스찬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히 딴 사람을 여기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우리를 이미 긍휼하게 여기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우리가 본받아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더 긍휼히 여기는 것을 계속 더 펴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회사업 이렇게 돕는 그런 것을 보면 각 종교를 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욕을 먹느냐? 너무 사람들에게 비치기에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정말 여러분과 저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럼 언제 긍휼히 여겨야 하느냐? 언제 긍휼히 여겨요? 기분 좋을 때? 내 마음이 내킬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긍휼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는데 그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언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도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얘기를 통해서 긍휼의 한 그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모습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지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섭니다. 그 다음에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참, 같이 그 아픔을 이제 느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도와줬습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번째 단계에서 끝나버려요. 두 번째. 참, 안 됐다. 네팔 지진,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겁이 났겠느냐. 참,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프다. 그 정도로 끝나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긍휼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네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참여하는 그것이 긍휼이 여긴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실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뉴욕에 가면은 플러싱 옆에 있는 공항이 있죠. 이름이 뭐예요? 라구아디아. 그게 프롤렐로 그 라구아디아라는 그 시장의 이름을 따서 공항을 이제 만났는데, 이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이 아주 참 독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뭔가 색깔 있는 분인데, 그 이분의 별명이 리틀 플라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카네이션을 여기다 꽂고 다니는데요. 키는 한 5피트 그 4, 굉장히 키가 좀 작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그 독특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뉴욕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일화 중에 여러 일화가 있어요. 여러 일화가 있는데, 일화 중에 하나에 어떤 게 있냐면, 한 번은 이분이 1930년대, 36년 뭐, 그때가 대공황 때예요. 그래서 다 못 살고 힘들고 뭐 짝도 없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이제 시장을 했는데, 하루 이분이 그 밤중에 재판하는 데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판사, 잠깐 좀 당신 내려가시오. 자기가 판사가 된 거예요. 예? 그 아마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판사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다음 사람. 하필 그때 어떤 노파가 이제 나온 거예요. 재판받으러. 이 노파의 죄가 뭐냐? 빵을 훔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 빵가게 주인 이제 고소해가지고 고발해서. 이 할머니가 나는 남편도 없고 우리 딸은 사위가 도망을 갔고 딸은 아프고 손자는 둘이 있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빵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딱해요. 그 딱해서 참 딱한 상황인데 그 빵 주인은 시장님, 제가 이 가게 하는 이 지역은 얼마나 나쁜 지역인지 사람들이 한번 일벌백계 벌을 좀 줘야 합니다. 이게 뻗쳐서 훔쳐가고 이러는데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취소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라구아디아가 할머니, 내가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은 법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벌을 줘야 되겠습니다. 10불, 벌금 10불을 내든가 아니면 10일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든가 둘 중에 하십시오. 판결을 내린 거예요. 판결을 내리면서 한 손으로는 자기 모자를 벗어가지고 10불을 딱 여기다 넣었어. 넣고 하는 말이, 여기 당신의 벌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도
이 할머니가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죄로 이른다 50돈씩 벌금을 내죠. 그래가지고 벌금을 이제 거두는데 거기 빵집 주인도 50돈을 내고 또 뭐 이 트래픽 뭐 이거 한 사람도 50돈 내고 해가지고 사업을 75전이 거쳤어요. 아 47번 50전.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를 저 할머니한테 주라고. 이게 할머니가 죄가 있어요? 죄가 있죠. 있지만 10불을 벌금을 냈잖아요. 내줬으니까 속죄가 된 거야. 그렇죠? 됐어. 그리고 아울러서 그 죄 있고 배고픈 할머니를 위해서 걷어가지고 47불 50불을 준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죄 사함만 해준 게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돼서 긍휼한 자가 되어가지고 긍휼을 베푼다면은 아마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일지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긍휼을 베풀 때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다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